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 말구유로 또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스님이었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유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잘 안 해요 원래. 네, 은혜로 봐주십시오. 자, 어느 날 스님이 마을에 갔다가 절에 오르고 있었대요. 근데 산에 오르던 한 등산객을 만나는데 이 등산객이 이 스님을 처음 봤나 봐요. 그 등산객이 이 스님에게 묻기를 뉘신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보다시피 산타는 중이요 라고 했다는, 이때부터 산타는 중이라는 전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자, 옛날에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소년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몰래 집에 있던 닭을 잡아갖고 구워 먹다가 세상에 산불이 난 거예요. 그 소년은 혼자 이 불을 꺼보려고 막 노력하고 막 애를 써봤는데 이제 혼자 불을 끄려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봐도 안 되니까 막 다급하게 할아버지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막 달려가서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재밌게 웃자고 한번 해봤는데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또 많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다음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있어요. 네, 사랑하는 뉴스홈 가족 여러분,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셨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한 많은 예언서를 보면 그 당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의 모습, 우리의 사진처럼 막 화려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멋진 그런 모습으로 마땅히 그런 우리 왕의 모습으로 막 어가 정도는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 어가 정도는 타고 오셨겠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몇십억 하는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딱 도착해서 문 탁 여는 순간 예수님이 쫙 나타나는 이런 모습.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렇게 높고 막 이렇게 화려한 그렇게 웅장한 그런 곳에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곳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네포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이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묵상집을 보면서 한 챕터가 눈에 띄었어요. 말구유와 십자가였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를 지목하는데 말구유와 또 다른 곳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구유 아세요? 아세요? 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이게 말구유예요. 자, 그럼 이 말구유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말구유가 있는 곳,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장소예요.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말구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구유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누추한, 하나님 없는 그런 나의 마음의 빈방이 곧 말구유와 같다는 거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방은 나의 개인의 공간이죠. 만약에 내 방이 막 나의 옷들로 어지럽혀져 있고
청소가 안 돼서 더러워진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초대하고 싶을까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더럽혀진, 망가진, 가장 낮은 말구에 왜 예수님은 이곳으로 오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이왕 오실 거면 왕이시고 구원자이신데 말구에 말고 오히려 저렇게 막 다 준비되어 있는 뭐 진짜 7성급 호텔 수준에 그렇게 쫙 돼 있는 그런 곳으로 오시지 왜 말구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앞서 보았던 연극 속 우리 덕구의 모습, 빈방 없습니다. 막 없어요. 막 했던 것처럼 빈방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대사. 덕구 여기 있네요. 네. 마치 이 대사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차가운 세상과도 같은 모습이지만, 자, 우리는 차마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다 빈방 있어요라고 외쳤던 이 덕구와 같이 우리는 덕구방에 오세요 예수님, 덕구방에 오세요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이 고백과 같이 성탄을 기념하며 볼품없지만 누추하지만 예수님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차마 나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부끄럽다 여기지만 예수님은 먼저 내 마음의 빈방을 택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여러분 죽임 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참혹한 형벌로 죽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그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망가지고 더럽혀진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렇게 낮고 비천한 곳에 왜 오셨을까요?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오신 이유,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죄 가운데 묶여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늘 보좌 내려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함께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구유와 십자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볼품없는 말구유와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빈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빈 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되게 빨리 제가 했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자, 한 가지 하나의 또 예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을 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11살 때 이제 홍역을 앓으면서 소아 뇌성 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6년 동안 전신 마비로 살았어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감각이라고는 이 눈 그리고 이 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의 형편을 알고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미즈노 겐조를 위해 예수님을 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반응을 못해도 듣기는 하니까, 그리고 볼 수는 있으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목사님은 이 겐조 씨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 미즈노가 이 미즈노 겐조 씨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미즈노 겐조 씨의 눈빛을 보고 알게 됐어요.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뭔가 미즈노 겐조 씨 안에 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무언가 말하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민하다 벽에 1번 50음도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는 미즈노 겐조 씨에게 하나씩 이 획을 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어느 획에 갔을 때 이 미즈노 겐조 씨의 눈이 막 반짝반짝 반응한 걸 봤어요. 아, 저 단어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는 이 방법으로 하나씩 이 미즈노 겐조 씨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쓰다 보니까 미즈노 겐조 씨의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미즈노 겐조 씨 안에 예수님을 영접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보이는, 비천하고 저주받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즈노 겐조 씨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이 시가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미즈노 겐조 씨의 신앙의 유일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어머니였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마저 데려가셨다. 미즈노 겐조의 신앙은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러나 미즈노 겐조 씨는 이제 자신의 형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시집을 발매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에 짧지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미즈노 겐조의 안에 주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주님과 여전히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미즈노 겐조 씨 안에 역사하는 예수를 듣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말구유와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성탄 예배를 통해 이 낮고 낮은 말구유와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뉴송 가족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